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람의 만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절실히 사랑하던 사람도 어느 한순간 뜻하지 않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서로 관심이 없던 사람도 어느 순간 마음이 열려 평생을 함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남을 이어가는 건 역시 내 의지나 뜻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볼 뿐입니다. 제가 20년 전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썼던 메일의 일부 내용입니다. 당시 첫 만남 이후 아내는 목회자인 내가 부담스러워서 메일로 정중하게 거절의 표시를 보냈습니다. 저는 답장을 통해 우리가 내 뜻대로 무언가를 주장하기 전에 서로 만남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고 따라가고 그렇지 않다면 서로를 축복하며 각자의 길로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런 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일방적인 주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이 무조건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감동으로 주어집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이제 이삭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던 충성스러운 종을 통해 고향 땅에서 며느리감을 구해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여성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끌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결혼할 대상을 선택하고 그 여성이 스스로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따라오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종은 고향으로 가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리브가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먼저 리브가 가족들의 의사를 묻고 무엇보다도 리브가 본인의 의사를 묻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확신 어린 대답을 듣고
그녀를 이삭의 배필로 데려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짧은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일평생 깨달은 신앙의 연륜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상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또 상대의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나 가정 안에서 일방적인 순종을 강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한 후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상대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의 증거입니다. 아멘. 오뉴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 묵상의 제목은 타고난 성향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깨트리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어린 시절 내가 성경에서 가장 매력을 느꼈던 인물은 야곱입니다. 쌍둥이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관심 밖에 있다가 축복에 대한 강렬한 집착으로 결국에는 축복을 받아내는 야곱에게 동질감과 함께 매력을 느꼈습니다. 당시에는 또한 부흥회나 예배 설교에서 야곱에 대한 설교가 인기였습니다. 당시의 신앙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려 축복을 받아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야곱에 대해 묵상하고 알아갈수록 야곱이 받은 축복은 인간의 노력과 집착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야곱을 깨트리고 연단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삭의 삶에 대한 언급보다는 다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가 먼저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에서와 야곱을 낳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 축복의 흐름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었고 이삭에게 이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축복이 다시 야곱에게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노력이나 집착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먼저였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야곱을 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도 반복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라면 인간의 노력이나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당신께 예배하고 축복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지만 그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훈련되는 것은 본인 자신의 순종과 선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오랜 믿음의 훈련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 삶은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로 이어집니다. 야곱의 생애는 타고난 자신의 성향을 깨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뒤에서 공격하는 야곱의 야비한 성격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까지 그는 타고난 성향대로 살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노력과 집착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졌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타고난 성향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성향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이 성향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타고난 성향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뜨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 타고난 성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로서 성화되어야만 내가 이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루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운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운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랑을 하면 서로 닮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도 닮게 됩니다. 오랜만에 결혼을 한 친척들이나 조카들을 만나게 되면 어렸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말투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관찰하면 대부분 결혼한 배우자에게 영향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닮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 동시에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세상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방식은 상대와 싸우고 빼앗고 공격하여 조금이라도 내 것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어렵고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의 삶이 나옵니다. 이삭을 떠올리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떠올려집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려진 시기를 20대 중반으로 봅니다.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는 늙어서 힘이 없는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것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이란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가집니다. 그곳에서 땅을 파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마치 금광을 발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 우물을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이 원래 자기 것이라고 빼앗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말없이 그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곳에서도 이삭은 물을 얻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이삭을 무시하고 빼앗던 블레셋 사람들마저 그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까지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삭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치열한 전투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마치 로마의 콜레세움에서 싸우는 검투사와 같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매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통해 세상 사람들도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26장을 통해 이삭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일평생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싸우기보다 때로는 양보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원하심을 바라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삭을 대적했던 사람들까지도 결국에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은혜가 오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듣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치열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매일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원하심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칭송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